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사실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수많은 학자들의 고민이죠. 빛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다시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참된 빛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은 그 빛을 만드신 분의 참된 빛을 증거하는 모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전기라는 이 빛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전기라는 빛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있는 도구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빛을 보게 되면 이 전기라는 이 빛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주체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한 표현의 방편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계에서 많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면 나오다시피 가인 또 추방된 이후에 성을 만들어내는데, 가인이 성을 만든 것도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 내부의 어떤 속성 자체를 바깥으로 드러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인은 성을 지었죠. 죽음의 공포를 넘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또 삶의 행복을 위해서 뭐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는 인간의 어떤 주체가 들어있는데, 그 인간 주체의 핵심 알맹이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도 인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외적인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어떤 수단, 그 방편 도구로서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빛을 만드신 그 주님이 참된 빛이라고 하는, 빛의 실체를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빛이라는 것의 실체는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요한복음 8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우주에 빛나는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냥 한 소품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태양계에 대해서는 태양만 빛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빛을 받아서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만물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떤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5장 그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늘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는 빛인데 어디 안에 빛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주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어때요? 아무런 빛도 없어요. 달과 지구와 수금주와 목토토라면서 마찬가지지만 태양계 안에 있을 때 달도 빛을 내고 금성도 빛을 내는 거지, 태양계 밖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어떤 빛을 주는 발광체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어떤 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는 빛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빛은 사실은 빛의 원천이신 주께로부터 오는 그 빛 자체를 반사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오신 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창호지 그 창문, 창호지 바른 창문 속에 이 어떤 등불을 켜면 바깥에서 그 창호지를 거쳐 나오는 은은한 어떤 빛을 보는 것처럼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성도를 창조하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독자적인 개인적으로 나는 빛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 우리 속이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개별적인 착함과 개별적인 의로움과 개별적인 신실함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착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착하신 분들이 워낙 온순한 분도 많이 있고,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착해집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뭐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개별적인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 보시 그냥 어두운 자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는 어때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마치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얼굴에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겠잖아요. 그 모세의 얼굴빛 때문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갈았단 말이죠. 잠깐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을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이거 안 줬어요, 선생님에.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면 3장 13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산에 가서 주님과 대면해 보고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어떤 빛이었죠? 그냥 태양빛을 받은 달빛이 반달도 아니고 금달도 아니고 그냥 보름달처럼 태양빛을 듬뿍 머금은 그 달이 빛을 쫙 내는 것처럼 하죠. 그 당시 모세는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빛을 최대한 받아서 그냥 빵빵해진 보름달처럼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빛을 나타내고 반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로서만 또 어때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압도해 버렸어요.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해서 못 봤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섞여서 얼굴에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뭐 달빛 봤을 때 눈부셔서 선글라스 끼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 있습니까? 가끔 뭐 밤에 끼고 있긴 있더라고, 선글라스를 깜깜한데. 그런 거 달빛이 밝다고 끼지 않는 것처럼 태양빛을 아무리 받아도 달빛은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진 않잖아요. 은은할 뿐이죠. 그런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고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달은 그 자체적인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애초에 모든 인간은 자체적인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뭐 공자의 빛도 있고 칸트의 빛도 있고 해결의 빛도 있고 빛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훌륭한 빛이 있는데 빛이 있지 않냐? 그 모든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 빛은 사람들을 속이는 빛이라는 거죠. 그 미혹하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니까.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것이 저주받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맞는 빛을 흉성하기 때문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연예인들이 블링블링 하잖아요. 막 빛을 낸단 말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그 항상 그건 가짜 빛이고 속이는 빛인데 거기에 사람들은 빠져 들어가는 거죠. 참된 빛을 모를 때는 어떤 사람의 경건함이 뛰어나다. 거기에 우리는 찬사를 보낸단 말이죠. 경건한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 왜? 네가 가짜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어때? 오히려 참된 빛의 반사체인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그 주체적인 그 자아를 깨뜨리고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죠. 그건 가짜 빛이야. 인간들이 칭송하는 그 모든 빛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죠. 대중은 열광하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저것은 참된 빛이신 예수를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가짜 빛이네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가짜 빛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건하다면 혹시라도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의 경건과 권능을 주목하느냐. 혹시 경건해 보인다면 그건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지금 창호지의 불빛 은은히 새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계신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겠죠. 그게 안 통할 때는 바울처럼 옷을 찢는 겁니다. 내 빛이 아니라니까, 내 경건이 아니라니까, 내 권능이 아니라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바울은 옷을 찢죠. 답답한 나머지. 그런 것처럼 끝없이 성도는 인간들이 나타내는 그 모든 가짜 빛들을 향해서 그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는 거죠. 빛을 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누가복음 펼쳐 있으니까 지금 누가복음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14절 말씀 보면 아주 그 모순적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14절을 먼저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같이 봐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자,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미움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주의 빛을 받아서 어떤 반사체로서의 빛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빛이 자기의 것인 양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 빛이 그 경건이 내 거라고 자기를 속이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원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갖다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앞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말도 안 되게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말도 안 되게 주인의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취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오히려 옳다, 지럽다고 칭찬했거든요.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설마 내 돈을 횡령해 먹었어? 나쁜 놈이지. 내 돈을 빼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나쁜 놈이지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모든 빛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돈을 기준에 삼아서 이 땅의 모든 빛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올해 3천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올해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알도 못한 후광이 쫙 드리워지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대. 야, 이 100억은 약한 거야. 1000억을 벌었대. 그럼 다들 인터뷰 신문 기사 올라가고 방송 취재하고 유튜브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그의 빛이에요. 제가 신문을 이제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의 그 모든 유튜브를 다 만든 그 PD가 한 명이더라고요. 홍진경의 공부합시다인가 뭐 배워봅시다. 그 홍진경이 맞나요? 키 큰 여자애. 그 117만 명인데 구독자가 그거를 기획한 PD도 한 명이고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뭐 선우용녀가 뭐 어쩌고 아무튼 그 지금 그 PD가 손대는 것마다 다 지금 구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PD가 방송국에서 이제 일하다가
관두고 나와서 이제 자립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손대는 것마다 이제 터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유튜버가 빵빵 터졌대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신문사에서 보고 찾아가서 기사를 낸 거고, 저도 그 아침에 그거를 이 밥 먹으면서 신문에서 보니까 아, 얘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빨리 이 사람 섭외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 PD, 우리 교회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유튜브를. 올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손대는 것보다 잘 됐기 때문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러브버거처럼 몰려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돈 보면 다 빛이 생깁니다. 러브버거들은 밝은 것을 좋아한대요. 까만 옷을 입으면 안 온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거기에 뭐가 모인다? 빛이 모이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빛이 스포트라이트 거기에 모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구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때? 그 내면에는 돈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아까 뭐랬죠?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이라고 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높이는 것은 누굴 높입니까? 돈 있는 자를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를. 설마 지금 우리 교회는 고만고만해서 아무도 높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한 얼마쯤 번다, 한 100억, 200억 번 들어왔다고 칩시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지금 파리사 지금 간두다 그러시는 파리사가 지금 나간다 그러거든요. 파리사 나가면 이제 저거를 우리가 인수할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매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교회가 어렵다. 근데 교회가 어디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 한 300억 번 사람이 들어왔다고 치면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안 해줄까라는 걸 바라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모든 빛이 그에게 쏠리는 거죠. 목사는 떠들기만 하지 뭐 사람 힘이 없고 저 사람은 할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원리 가치 기준은 돈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로제인가 뭐 파스타 제니가 인기가 있고 말이죠. 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돈이 모이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똑같아요. 모든 종교인들도 내심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카톨릭이 왜 이렇게 땅을 사재끼는 거예요? 해화동에 지금 좋은 걸 알던 카톨릭 사적을 붙여놨어요. 무슨 사모캔이 뭐니. 이 땅에다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카톨릭은 끝없이 뭐 땅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가짜 빛은 돈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근데 어때? 그 빛 자체가 뭐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가 그냥 바리새인들의 경건으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 수없이 많은 가짜 빛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섞고 있는데, 속에는 자기 욕망밖에 없는데 그 욕망 자체를 돈의 빛으로 포장하는 거죠. 마약 밀매로 돈을 벌었든 뭐 인신이면 돈을 벌었든지 간에 그 돈 번 거 가지고 거창하게 차려입고 거창한 건물에 살고 있으면 다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이거 너 마약으로 본 거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 한다니까요. 아무도 그 돈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이지. 뭐 트럼프가 뭐 당당하게 돈 벌었겠습니까? 트럼프도 캐보면 뭐 수없이 많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돈의 빛 앞에 다 우리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부셔 블링블링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뭘 깔고 있는 거예요? 다 돈의 힘을 깔고 있는 겁니다. 가짜 빛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 하나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이사야서 45장. 자, 이게 지금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안 봤지만 고레스가 엄청난 그 부활을 얻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고레스라는 왕은 제가 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하시본 3절인데,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있는 모든 숨은 재물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거든요. 고레스 왕한테. 이 흑암 중에 있는 모든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에게 주는 자가 잠깐 어때요? 그 시대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이 시대의 빛이죠. 그냥 사람들 다 그걸 흠모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울 때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보면
45장 7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빛도 짓고 뭘도 지었어요? 어둠도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자, 잠깐 주님께서 어떤 빛을 나타내실 때 그 모든 빛은 또 무엇을 동시에 따라오게 합니까? 어둠을 따라오게 만드는데 주님이 이 빛과 어둠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타내고 드러내실 그 빛을 위한 뭐랄까요? 밑밥이라 그래야 되나? 어둠은 주께서 참된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기본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주님이 깔아놓으신 구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나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마저 주께서 주님의 경륜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참되신 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내부에 어둠을 깔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끝없이 우리는 우리 자체의 어떤 빛을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우리가 애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단 말이죠. 어린 아이도 부모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 가면 그 친구들에게 높임 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 애를 쓴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떨어지는 것 같고, 끝없이 우리는 타인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의 자체적인 빛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우리의 빛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참된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오게 되면 그 순간 뭘 보게 되냐 하면 내가 추구한 이 모든 빛은 쓰레기였고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내가 추구한 이 모든 빛이 사실은 어둠이었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어때요? 그때 비로소 참된 빛이 온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한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음을 아는 자는 참된 빛 대신 주님이 이미 그에게 빛으로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한 모든 것에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것이 자기 가치와 자기 의미를 추구하는 자들은 빛 대신 주를 지금 만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뭐 자기 돌아오면서 회고록을 썼네, 뭐 수필을 썼네.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쓴 책으로, 그들이 어떤 이루어낸 어떤 그런 업적으로, 그들의 과업으로 자기의 빛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자기의 빛에 눈먼 자들이고, 바꿔 말하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시는 그 이 예를 잠깐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보세요.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먼저 뭐가 왔습니까? 먼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쳤죠. 그죠? 그 빛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찌르고 있네. 주께서 빛으로 오셔서 주의 빛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는 내가 지금 예수를 찌르는 자네를 아는 그 순간 그는 빛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할 때, 따라서 빛 안에서 자기의 실체를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본 사람은 빛인데, 바로 그 빛을 바깥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착함이고 성도의 의로움이고 성도의 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가 빛 대신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로 귀신의 집이었네를 아는 자는 누구예요? 빛이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빛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남자 사나이인데 군대 갔다 왔는데, 근데 너무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불을 탁 켰는데 발 앞에 이따만한 게 하나 지켜가니까 순간 내가 놀랐죠. 긴장한 채로 밟았는데 그걸 또 밟은 다음에 또 잘 버려야 된다면서요. 또
빛이 오지 않았더라면 바퀴벌레가 거기 있다는 사실은 몰랐겠죠. 빛이 온 자는 자기 속에 바퀴벌레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바퀴벌레 있다를 아는 자는 누구냐? 빛이 온 자가 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28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말할게요. 그 뒤에 말씀 같이 봅시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람 자체를 그냥 세간살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움직여서 어디를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 지금 갇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냥 어디에 그냥 그 어떤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영향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력 안에서의 개인을 말하고 있어요. 다 사람 지금 지구 안에 있잖아요. 지구 안에 죽더라면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개체가 아니고 어떤 누구누구에 속해 있느냐, Where are you from을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의 질문은 네가 누구냐, Who are you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그때 뭐라 물어봤죠? 창세기 3장에서 주님 물어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너에게 그 전에 3장 9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신 거죠. Where are you? 그러니까 Who are you? 너 누구냐 너 지금 어디 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자체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으면 그냥 그는 마귀의 쫄개고 마귀의 세간살이고 마귀의 일부가 된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만들었던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영역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뱀의 블랙홀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주님 말씀이 너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런적인 질문은 네가 누구냐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고 철학에서는 그걸 물어 네가 누구냐를 물어보잖아요. 뭐 자아를 찾고 자아 찾기 한다고 돌아다니고 한단 말이죠. 저 어디입니까 거기 뭐 혼자 걷기 산티아고인가 막 하잖아요. 자아 찾겠다고 자아를 어디다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흘리고 있는지. 근데 자아는 어디 없어요. 인간의 질문은 네가 누구냐 Who are you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Where are you에 너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개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영향권 속에 있는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너의 모든 속성과 성질과 정체성이 다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체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래 기도합시다, 저래 기도합시다. 그 모든 말은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에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쓸데없는 말이 뭐냐면 그냥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는 그냥 세간살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하고 바르고 의로워도 그건 돈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요, 가짜에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개체적인 어떤 발전과 성숙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숙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가르침인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뱀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어요. 뱀의 세계로 끌어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사건의 지평선 윤하 사건의 지평선 노래 제가 들어봤는데 난 노래 별로더라고. 들어봤어 좋아도
난 노력하면 왜 이렇게 사건 지평선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다 아시죠, 그죠? 뭐 하여튼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이니까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블랙홀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점이 사건 지평선입니다.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 들어가서 뭐 되든 들어가서 죽었는지 뒤졌는지 뭐 병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건 지평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애인이 이제 딴 남자 갔나 보지, 딴 놈한테 가서 이제 도대체 그 애인이 이제 알 수가 없어. 그 애인이 그 여자랑 행복한지 뭐 또 깨졌는지 또 바람 피는지 뭐 40분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인간은 뱀이 먹게 만들었던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서 사건을 지평선으로 넘어간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생명의 세계가 완전 무관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선하게 살았네, 바르게 살았네. 사실은 그 배후에는 다 돈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졸업한 다음에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어머니 어때? 아들 착한 아들을 원하세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아들을 원하세요? 물어보면 엄마들이 뭐라 하겠어요? 돈 많이 버는 아들을 원하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은 백수인데 너무 착해. 난 너무 좋아.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우리 딸은 너무 착한데 너무 바보 같아. 근데 너무 좋아. 근데 그런 딸을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딸이 요번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연봉이 뭐 기본이 1억이야. 1억은 미국 가면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또 진짜 난 들으면서 놀랐어요. 다 들었어. 다 안 하면서 이게 하면서 다 들리더라고. 근데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미국에서는. 그만 3억은 뭐라 해야 되나? 참 우리는 다 진짜 거지들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냥 공통 거지. 1억도 못 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에 다 너무 착한 사람들인데 다 돈을 못 벌어. 그런 사람 원합니까? 아니면 좀 성질적인 개떡 같은데 돈을 막 헌금을 많이 내. 누가 원하십니까? 다 목사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조금 못돼 먹어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한단 말이죠. 주님의 세계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거기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볼게요.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심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같이 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시 말해서 이게 성령을 힘입어 주의 빛이 왔을 때에만 나라는 이 존재는 귀신의 집이었네를 본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귀신의 집이었음을 보는 자는 어때? 이미 빛이 온 자란 말이죠. 빛이 온 자예요. 빛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까 바울이 한 말처럼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죠? 주의 빛 안에서 주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자는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내가 바로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바로 쓰레기였습니다. 를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이미 주 안에서 비친 자의 빛이라고 하는 자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이 역설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나는 뭐 착한 사람이야. 오늘도 구제 활동했어. 오늘 또 뭐 컴패션 나가서 뭐 도와줬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쓰레기였고 내가 귀신의 집이었음을 안다 하는 것은 실지를 켜고 빛 안에 있을 때 바퀴벌레를 밖에 본 것처럼 주의 빛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집이었음을 본다는 거죠. 귀신의 집이었던 그 증상이 뭐였어요? 봐보니까 그 집이 비고 어떻게 했어요?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다. 그 뒤에 말씀 좋나요? 같이 다시 보지 말씀. 이에 가서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약한 세대. 자, 지금 귀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깔끔했단 말이죠. 반야신경을 읊으면서 논어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잠언을 읽으면서 그냥 자기의 내부를 깨끗이 비웠어. 귀신이 엄청 좋아하는 집이에요.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웠어. 청소가 됐어. 엄청 귀신이 좋아하는 집이란 말이죠. 왜? 귀신은 선과 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선과 악의 그 중력장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가치를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선과 악의 가치를 먹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악을 버리고 왜 선을 추구하죠? 그게 때로는 어때요? 시대의 사람들한테 먹히니까. 그것이 어때?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니까. 단지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게 돈이 안 벌린다면 어때? 우리는 그거 버려버립니다.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이 나의 이익과 연결될 때 우리는 착하고 선하려고 그러는 거지. 착함과 선함이 내 수익과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그걸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다시 가면을 갈아 끼워요. 어떻게? 아주 그냥 냉철한 무드로 바뀌어가지고 돈 이런 것도 싸운단 말이죠. 모든 인간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가면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착한 이웃으로 쓰고 있다가 돈이 안 되네? 그럼 복구 다시 좀 막 싸우는 이웃을 돌변했다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면이 한 몇 개씩 가방에 들어있어요. 수시로 이렇게 탁탁 갈아 끼는 그 중국에 나오는 그 경극 배우처럼 맞아. 우리는 갈아 낀단 말이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불쌍하게, 때로는 애처롭게. 여자의 묵은 눈물, 때로는 눈물도 흘려가면서 말이에요. 자, 빛이 주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은 무엇이냐? 바로 그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를 봤을 때, 실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이 들어온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의 빛이 들어온 자라고 뭘 보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종의 모형임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봐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봅시다. 5절.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신 말씀인데 이들은 아무튼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데 수녀님들이 두 분 지나가는데 회색 옷을 길게 치마 입고 하면 너무 더워 보여. 회색 제복을 입고 수녀님 두 분이 머리에도 회색 뭐 쓰고 지나가는데 더웠어. 근데 잠시 후에 똑같은 회색 제복을 입은 중들이 두 명 지나가는데 또 더워 또. 그나마 중들은 머리에 안 써서 시원하게 보이려 하는데 수녀님 속에 너무 더워 보여. 왜 저는 똑같은 색깔이지? 회색 지대 인간들이야. 왜 똑같은 제복을 돌아다니겨? 이게 이제 속으로 책망하는 거죠. 왜 그들은 자기를 차별짓고 구별지어야만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속세에 있는 건 달라.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안 하고 난 들어왔어. 진작에 막 누가 있었으면 결혼했겠지. 근데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건 무시하는 말이 비하 차별까지 걸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통과. 자, 근데 빛이 오면 뭘 보냐면 바로 빛 대신 주님의 안목에 그게 보인 거예요. 저 인간들은 속에는 돈을 좋아하는 탐심이 들어차 있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고 그 시대에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렇게 자기를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본다는 건데 똑같이 그 빛이 온 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속성이 내게도 있음을 본다는 거죠. 내게도. 나에게도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잘한다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그 속성이 들어있는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책임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음 9절 말씀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책임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야, 이게 아버지라도 하지 말아라. 선생이라도 하지 말아라. 자,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 자체가 지금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는 빛 대신 주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동원하신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혈육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4월 동안 찾았잖아요, 부모들이.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이미 어때요? 예수님 어때요? 이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이미 예수님은 알았다는 이야기고 실체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아버지의 모형성을 이미 봤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는 아버지가 빛이 아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인데
그들은 뭘 보냐 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의 배후의 실체이신 주를 본다는 것이고, 그 만유의 주체이신 주님의 빛 안목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고 좋아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도 보니까는 계속해서 뭐 지난 한 달 됐다고 회견했잖아요. 댓글을 가끔 보니까 대통령 부부 뭐 네 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를 봤구나, 빛을 봤구나 이분이. 성도는 뭘 보는 거예요? 지도자, 대통령, 왕, 아버지, 어머니, 선생, 목사, 그 모든 것이 참된 지도자이신, 참된 아버지, 참된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냥 모형이라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 빛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정우가 뭐 홈런 치면 막 우리가 좋아하죠. 그 정도. 이정우가 삼진아웃 당하면 바람에 손자 뭐하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그 정도. 손흥민이가 비빌대니까 마음이 진짜 쓰리더라고. 손흥민이 왜 이렇게 비빌대냐, 나이 탓인가, 뭐 안타까워. 뭐. 요즘에 안 봐요, 토트넘 경기를. 한때는 토트넘 그 짤방 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정도. 자, 모든 사람, 그래서 자, 지금 주님께서는 그래서 참된 빛을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만든 우리 개체의 빛을 주님이 깨뜨리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개인적인 빛,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훌륭한 목사야, 뭐 나 훌륭한 집사야, 장로야, 나 성공한 사업가야, 나 말씀 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시는 거죠. 잠깐만 말씀,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봅시다. 앞에 얘기가 길게 있지만 압축해서 지금 외부적인 모든 고통은 사실 바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고통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만 12장 7절 같이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라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깥에 여러 고통도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내적으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들러붙어갖고, 사도 바울이지만 그 내부에 어때요? 사탄의 사자, 귀신이 들러붙어갖고 육체의 고통을 준 거예요. 뭐 하려고? 자만치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빛이 너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쳐서 육체의 가시로 사도 바울을 찔러 다시 사도 바울을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심한 괴로운 고통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누가 항상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뭐 유튜브 중에 랄랄인가 뭐 있더라. 랄랄이 항상 랄랄 기분 좋아요. 우울합니다. 저도 우울할 때는 우울을 즐긴단 말이죠. 우울. 쓸쓸한 노래 들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7080 들으면서 우울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들으면서 알죠. 이건 그냥 빠지고 돌아오지만, 바울의 경우에도 사도의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사단의 사자를 더 악한 귀신을 붙여가지고 육체의 가시로 바울을 찔러버린 거예요. 찔릴 때마다 바울은 인간이었음을, 그동안 내 모든 사도의 빛도 하신 내 빛이 아니었고 주의 빛이었음을 끝없이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끝없이 자기의 빛 자체를 꺼뜨리시는 주님의 어떤 활동 속에 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맞아 볼게요. 거기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벽 낫기를 기도했겠어요.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끝없이 바울 속에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단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끝없이 여러분 내부에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뭐 하려고? 다시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는 빛이 아니고 반사체였음을, 빛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었음을, 역시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사람 칭찬을 사랑하고 높임 받는 걸 좋아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게 하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주님께서 무릎을 꿇리시는 거죠. 문지사님 이제 문지사 오늘 오후에 오시나요? 문지사님 제가 재밌는 표현을 못 알아들었어요. 걸레 장사한다 그랬어. 그 문지사님이 걸레 장사를 오래 했대요. 걸레 장사를 오래 했다 해서 마대 걸레 같은 걸 만들어 파셨나?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뭐 엄청난 대기업이죠. 그 옷을 만들어 섬유 만들어 파는 아주 그런 회사에 근무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통분들은 의류를 만드는 그 의류 판매하는 업종을 스스로 말할 때 걸레장사라고 한대요. 걸레장사 한대요. 알아들었습니까? 걸레장사. 걸레를 판다. 그래서 걸레장사인데, 걸레장사라는 말에 좀 제가 처음에는 좀 못 알아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새로운 옷은 어때요? 결국에는 걸레가 되잖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가 처음 수건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어느 날 아는 집에 놀러 갔더니만 그 정성껏 만들었던 우리 교회 이름하고 그게 걸레로 딱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감히 교회 걸레를 써? 근데 그 수건이 별로 좋은 수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방 망가져가지고 바로 걸레로 내려갔는데 모든 성도는 걸레입니다. 주님이 걸레 만드시는 거. 너는 걸레잖아 그냥. 네가 바로 세리고, 네가 바로 강도고, 네가 도둑놈이고, 네가 창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 실체를 나타내심으로써 빛 대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빛일 뿐이다. 너 자체로서는 그냥 걸레일 뿐이고, 자체로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고, 자체로서는 십자가의 원수고, 자체로서는 늘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늘 돈 좋아하고. 너 돈 좋아하잖아. 걸레 맞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너를 기쁘게 하지 않니?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쁩니까? 돈이 기쁩니까?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막 방금 웃어. 하나님 계시지. 너무 든든하다. 돈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너무 든든해. 그 든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는데 계좌에 막 돈이 들어와서 든든합니까? 무엇이 기쁨을 주죠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걸레인 거예요. 걸레 맞잖아. 우리가 걸레임을 아는 그 순간이 어때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되는 순간이에요.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돌아와서 읽고 마칠게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걸레짝인데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주의 빛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의 착함,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걸레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빛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걸레 없는 집이 있나요? 걸레는 필수품이란 말이죠. 걸레는 뭐든 다 있어. 걸레는 있어야 돼. 행주 없는 집인데 행주 있어야 돼. 필수품이란 말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 사실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높임받는 것과 돈을 노리는 아주 그냥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고, 자기의 선악같이 양심의 충족을 위한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말이죠. 그것은 주님 모시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에어컨 수리하면서 그분이 또 하필 때에 안 맞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점심시간에 와서 그분이 막 고치고 있어요. 땀 흘리면서 고치고 있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식사 같이 하시자 했더니 또 안 하신대 지금. 그래서 한 점심도 안 먹고 그분을 작업하시는데 1시 반 2시 됐어요. 좀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요구한 금액에 플러스 2만 원을 붙여갖고 식사하라고 들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누구의 의였냐? 그건 저의 의였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자기의 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만족해하는 자기만의 오락, 자기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0 그러면 $200면 200 주겠습니까? 20만 $, 20만 주겠어요? 아니죠. 적당한 오락, 적당한 자기 만족, 적당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적당히 쓸 수 있는 그 영역까지는 우리가 다 자기 어떤 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이정우 경기 보러 간다. 근데 그게 300만 원 내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적당한 선에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기둥뿌리 빼서 갖다 바쳐라. 그거는 이단이 하는 짓이고 할 수도 없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적당한 선에서 뭔가를 하고 생색을 낼 뿐이란 말이죠. 목사 안 돼. 난 지금 집안 다 허물고 지금 바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뭐 있겠죠. 물론 얼마나 집이 한 칸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걸레짝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서 너는 빛이야. 따로 기어 나오지만 기어 나오는 순간 그건 걸레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밖에 나가는 순간 걸레짝이고, 밖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고, 밖에 나가는 순간 여울절 밤에 피 바른 집 밖에 나가는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가는 순간 그건 어둠이고 심판 대상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주님 모시기에 다 어둠일 뿐이에요. 주의 빛 가운데 잠깐 드러나는 것뿐이죠. 그렇게 우리 빛 되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었고 오직 빛 되신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빛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의 빛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